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마 저와 같은 또래의 목회자 자녀들은 상당히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교회들이 자리를 잡아서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또 살림살이가 좀 나은 교회들도 있지만 제 아버지 세대가 목회하실 때 목사님들은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을 그 번듯한 유산도 없었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을 하셔야 됐고 정말 지독하게들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세대의 목회자 자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늘 말이 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그들은 다들 한 번씩은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고 하나같이 목회자인 아버지와 추억이 없어요. 이유는 단순히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 목사님들은 교회를 등지고 어딜 놀러 간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아닌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한 사진이나 추억이 한 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진은 없지만 제 기억 속에 사진처럼 남아있는 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1년 중에 유일하게 쉬는 날이 이제 설과 추석, 이 명절인데요. 명절 때는 무조건 이 전남에 있는 고향을 가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달려서 도착을 하면 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마을 앞에 차를 대고 산 꼭대기에 있는 할머니 댁을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 공간이 있는 근처 학교에다 차를 대고 산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뭐 거의 대부분은 마을 근처에 차를 이제 대고 밝은 계단길을 올라가서 할머니 댁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들이 전봇대 전등이 있어서 갈만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은 이제 주차 공간이 없었는지 아버지께서 근처 학교에 차를 대신 다음에 처음으로 산길을 통과해서 할머니 댁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산길에 무슨 전봇대가 있고 무슨 불빛이 있겠어요. 정말 가는 길 내내 불빛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 정말 사방이 무슨 어두운 색을 칠한 것처럼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이런 어두움에 갇히게 되면 사람은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작은 돌뿌리도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돌변하고 풀이 스치는 작은 소리조차도 이 사람에게 공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 제가 그런 어두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섭다고 울었더니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업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엎인 채로 이제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가 저를 채갈까봐 이 아버지 등만 꼭 잡고 계속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갔던 그 어두운 길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상적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봤어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반딧불이를 책에서만 봤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정말 신기한 게 그날 살아있는 생물의 꼬리에서 희미하지만 파란 빛이 나는 그 반딧불이를 본 거예요.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게 반딧불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 잡아서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이제 그 녀석을 감싼 다음에 제 손 안에 넣고 가는 내내 그 빛을 구경하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손 안에 들어온 작은 빛을 구경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체험했던 게 뭐냐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겨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의 이 답은 세상에 빛밖에 없어요. 빛 말고는 어두움을 이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도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빛이 나올 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둠이에요. 왜겠습니까? 어두움의 처방은 빛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2절을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는 그날이 누구나의 삶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 배웠고 돈이 얼마나 많든 간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둠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연을 들었냐면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중학생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날 때 척수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친구는 이제 두 다리가 마비가 되고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다리를 잃은 게 중학생 때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살아야 되는 그 수많은 날들이
다리 없이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완벽한 어두움 아닙니까? 이 청년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그 어두움을 이렇게 심하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청년의 어머니가 대단한 게 남들 같으면 아들이 평생 앉아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부모가 더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두 다리를 잃었다는 판정을 받던 날 어머니가 대단히 침착한 목소리로 이랬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두 다리를 잃은 채로 다시 목숨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두 다리 없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길이 있어. 이제 우리 그 길을 찾자. 이렇게 정말 침착한 목소리로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다리를 잃은 절대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두 다리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길이 있다는데 그 길이 뭘까? 그걸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약사가 되면 휠체어에 앉아서도 내 한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빛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고 정말 약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제약회사를 다니던 이 여성이 이 약을 이제 홍보하다가 어느 날 그 약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사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빛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약사에 다니는 이 여성이 이 고백을 했고 결국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왕들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고 사방에 무리가 모여든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연애를 못하는 건 신체 조건이 문제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빛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게 아니라 다 흩어지고 있고 내 삶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빛이 회복될 때 사람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부도 너에게 이게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두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돈을 맡기고 여러분 어두운 사람 채용해서 월급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빛이 있는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고 빛나는 사람에게 내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빛이 회복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어두움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어두움이 되고 다른 어두움을 불러오는 본질적인 어두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이라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어두움이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어두움이고 교만이라는 어두움이 다른 어둠도 다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어두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 어둠은 왜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의 어두움은 열등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겠어요? 그들이 원래는 노예 주제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겸손했으면 노예 주제밖에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내가 노예 주제인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지니까 이 열등감을 가리려고 죽어라 애굽의 상류층 흉내를 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종교를, 하나님을 내 열등감의 치료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으로 바뀌어요. 즉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풀려나 나라를 세우고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즉시 열등감이 교만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빛을 발하는 민족이 아니라 내 작은 공로를 자랑하면서 약한 자를 무시하는 완벽히 어둠에 갇힌 교만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교만의 어둠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빌미가 돼서 몰려드는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교만했던 자기 죄를 못 보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짓밟히게 놔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5절 말씀처럼 얼굴에 기쁜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바로 교만으로 어두웠던 이 이스라엘이었던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요,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노예거든요. 노예예요. 별 인생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인간은 다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린 다 구원이 필요한 노예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 수준을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 수준이 인정이 안 되니까 심각한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온통 내 열등감 가리고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난한 내 주제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남들이 버린 이 비싼 옷이 있으면 그거 주워서라도 입고 다녔고, 이 사명 때문이 아니라 머리 나쁜 내 주제가 인정되지 않아서 학벌을 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망으로 살다 보면 좀 작은 성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등감을 가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지도자인 목사의 타이틀도 얻게 되고, 믿음 좋은 성도님들의 작은 사랑도 받았는데, 열등감 있는 제가 인정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게 심각한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 죄는 안 보이고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됐다는, 드디어 나는 모든 열등감이 해결됐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교만이라는 어둠에 빠지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천지분간을 못하고 교만하게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교만이라는 어둠에 완전히 빠져서 제 죄가 안 보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어떤 선까지 넘어버렸냐면, 제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기고 성도님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흉을 보고 그분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목사가 질서를 어기고 그런 일을 벌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일이 뭡니까? 당연히 그 담임 목사님한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떤 부교육자가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지도자가 그걸 보고 있어요. 당연히 밟죠. 그런데 교만이란 어두움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밟힐 만한 일을 했으면서도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난 나를 질투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혈기를 내고 목사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밟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성도님들한테까지 밟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두움에 빠져 있으니까, 이 완벽한 어두움에 빠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김양재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 찬송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완전히 어두움에 빠졌던 나오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그 나오미가 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교만이 깨지고 죄가 보였던 순간이 뭐냐? 바로 죽을 날을 살리신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제 기쁨이 회복되고 제 간증이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빛이 필요해요. 모든 어두움의 원인이 바로 내 교만이라는 이 깨달음의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분노, 원망, 책임전가, 원통함,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이 다 씻어지고 비로소 우리는 겸손으로 기쁜 빛을 내고 화창한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빛으로 자기 어두움의 원인인 교만을 보고 회개의 빛을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